지난 주간에 부활이란 영화를 봤습니다. 언젠간 봐야지 했던 영화인데 공짜니까요. 보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경대로 사람들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했다 하면 큰일 나거든요. 시대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군인들을 시켜서 시신을 찾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중에 그 간부가 있어요. 군인들을 이끄는 간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 사람이 그날 죽었던 사람들 시신을 막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두 강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찾아보니 썩어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수소문하죠. 여기저기 막 이야기를 하고 특히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한테도 협박조로 질문을 합니다. 돌아오는 말은 부활했다는 소리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끝까지 시신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날 제자들이 모인 곳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도마가 뒤에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게 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서는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있었어요. 영화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걸 딱 보고 놀라는 거죠. 소문만 듣던 부활이 진짜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늘 말씀처럼 유령인가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 유령 아니야? 이래 된 거죠. 근데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먹기도 하시는 거예요. 말씀도 하시고 또 특별히 도마에게 이걸 내보이는 거예요. 내 못 자국 있는 곳, 못 박힌 자국 이걸 보여주시면서 이것도 보여주시면 장 찌른 것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흉터가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확신하게 됐죠. 이 사람이 그 군대 장교인데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옵니다. 이쪽 무리에 가담하는 거죠. 이제 분명히 봤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처럼 봤으면 몰아붙여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거는 내 인생을 걸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걸 자기가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군인들의 추격을 당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저놈을 죽여야 된다 이거죠. 배신자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의 성천까지 지켜봅니다. 부활 성천까지 지켜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전파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건이 얼마나 그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뭐 만나면 우리 눈앞에 나타나면 사람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먼 세월의 간격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처럼 이렇게 확 바뀌기가 힘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2000년 전의 사건을 오늘날 일어난 사건처럼 그렇게 체험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사람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저는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부활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했을 때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제자들 보시면 알겠지만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는데 한 사람은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걸어가다가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야기 했겠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런 이야기 했겠죠. 그죠? 이제 앞으로 어떡하냐 하고 뭐 이런 걱정 안 했겠습니까? 민족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공간 이동이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들어보니 이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확신을 갖지를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자기도 이야기는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시신이 없어졌다. 이 소식까지만 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봤다는데 시신은 없어져 버렸고 예수님은 못 봤다. 이게 지금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부활했다는 확신이 없죠. 그러니까 슬픈 빛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도 가룟 유다 빼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지금 이들은 평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확신을 갖고 있지를 못하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보고 귀신으로 생각했단 말이지. 예? 여기 영이라고 표현했지만 귀신으로 생각했단 말이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들은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건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인간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도 없는 거고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특별 계시라는 것인데 예수님이고 성경이고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니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사로 돌아간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이 제자들처럼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슬픈 빛을 띄었다 그랬는데요. 우리 인생은 슬픔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에요. 고난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런 소망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 주시려고. 그런데 이게 없어져 버린다? 그리 되어 버리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난 새끼들은요, 두렵습니다. 제가 한번 그 동물을 봤는데요, 원숭이 있지 않습니까? 원숭이 새끼 있잖아요. 갓 나왔을 때. 뭐 사람도 그렇고 모든 동물이 다 그렇지만, 야, 새끼들의 생존 본능이라는 게 참 대단해요. 여러분, 원숭이는 새끼를 어떻게 데리고 다닙니까? 업고 다닙니까? 대부분은요, 안고 하죠. 그런데 자기도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무도 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새끼 떨어지겠네요. 근데 새끼가 딱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다리도 꼬고, 이렇게 딱 붙잡고 있어요. 그 연약한 게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그런데 한 번은 애미가 이 새끼를 떼내려 하는 거야. 부모들도 뭐 동물 보고 부모라면 이상하지만 성체가 이게 애미가 이게 새끼가 얄미울 때가 있어. 새끼를 보면 막 위험한 짓을 하고 그럴 때 있거든요. 벌 주려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막 떼놓으려 그러는 거예요. 떼는 거야. 절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와, 놀랬어요, 놀랬어. 그렇게 잡아 미는데도 끝까지 떨어졌다가 달라붙고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두려운 거죠.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가 만약에 떨어지면 어떤 다른 동료 원숭이들도 그런 게 많거든요. 동료 원숭이나 성체 원숭이들 아니면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맹수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달라붙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간에 그 새끼들이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찾아가는 거 있잖아요. 조그만 새끼들이 그런 걸 보면서 또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고함을 지르고 누가 건드리면 대항을 하려고 하고 그 새끼들이 그런 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동물들도 하물며 그런데 사람도요. 그 하나님만으로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안 채워지면 여전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짓 평강에 속죠. 심지어 육신의 부모가 있어도요. 돈이 많아도요. 생활에 안정이 되어도요. 여전히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게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고요.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게 우리 영혼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리고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아무리 부족해도요. 하나님의 내 영혼을 지배하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그 말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셨다는 걸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나도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있으면 이런 슬픔과 두려움이 없다고 말이에요. 순간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걱정을 하고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능히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은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사람이든 돈이든 뭐든 간에 나에게 절대 평강을 줄 수가 없어요. 인생 살아보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그래서 여러분도 부활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처럼 이런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 마시고 이 확실한 신앙 가운데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강 가운데 잠도 잘 주무시고 평강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해지시고 평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에 넘겨주었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는데 사흘 동안 깜깜무소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미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부활에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이제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들었지 않습니까? 배웠어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헤어지시고 난 뒤에 그들이 하는 말이 이래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때까지도 확신을 못했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주님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그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지 않았냐? 아, 이제 눈이 뜨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알아보더니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랬는데 예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죠. 예수님은 자꾸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것도 역시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말씀과 함께 어우러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제 확신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이제 유령인 줄 알고 놀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도 좀 주라. 먹을 거 없냐? 그래서 드렸더니 자소섰단 말이죠. 그래도 이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맞구나 하는 생각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막 진짜 할까? 유령일까? 이 생각도 했어요. 그때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성경을 강해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저는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 간 두 제자한테 말씀하신 거, 성경 풀어주신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 앞에서도 풀어주신 이것이 그 강해라고 그러죠. 강해. 그걸 좀 누가 기록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이 기록물이 없어. 그렇죠. 우리가 복음서를 봐도 제자들이 이런 내용까지는 기록 안 해놨잖아요. 바울이 이제 그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이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 있어요. 그건 있는데 제자들이 여기서 본 사람들, 바울은 여기서 안 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 이걸 좀 잘 적어놨으면 얼마나 좋은 자료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엄청난 게 되는 건데 기록을 왜 안 해놔서 뒤에라도 기록을 좀 해놓지, 일기라도 좀 쓰지. 응? 아, 참말. 그래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고 열한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엠마오 제자도 그렇고 성경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왜 부활 신앙이 없냐? 왜 성경의 내용이 그렇게 내한테 실제적으로 다가오지를 않느냐? 깨닫지를 못하니까. 아까 마음을 열어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잖아요. 영혼이 식어 있어요. 마음이 식어 있어. 성령의 역사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해 주셔야지 이게 뜨거워지고 믿어지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부활의 삶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려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자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어느 한순간 빛으로 내 가운데 확 다가와야 돼요. 그런 일이 있어야 확신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자들처럼 그게 안 되면요, 약을 먹어놓으니까 자꾸 이게 말라서 그렇죠. 말라서. 주님이 어떨 때는 살아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죽은 것 같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나중에 확신 가운데 거하지만 의아해하고 반쯤은 확신하고 반쯤은 의심하고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기냐?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집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옷이, 좋은 옷이 있다고 합시다. 한 5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걸 안 입어. 옛날 거라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나한테 안 맞아서 내가 살 좀 빼면 입을 거라고 그럴 수도 있고, 어쨌거나 여러분 옷걸이에 걸려가 있어. 서랍에 있어요. 실제로 제가 5개를 했지만 실제로는 더 될 수도 있겠지. 그죠?
그럼 결국은 그거는 뭡니까? 저기 쓰레기통에 있는 헌옷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결국은 똑같은 겁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이 있어도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오늘 이 사람들에게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처럼 말씀을 강의해 주셔갖고 그런 것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다면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이 있으면 뭐합니까? 설교 들으면 뭐합니까? 언젠가는 성경을 볼 기회가 생길 거라고요? 언젠가는 설교를 들으면 깨달을 날이 올 거라고요? 맞아요. 후자는 좀 더 가능성이 있어요. 언젠간 듣다 보면 깨달을 때가 오겠지.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뜨겁게 해주셔야 되고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나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좀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에요. 예수님도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 부활의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도마가 모였던 그 제자들 모임에 한번 갔어야 되는데, 성장하실 때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자기는 본 것처럼 이야기한다. 저는 영화에서 봤어요. 예수 영화라는 것도 봤고 옛날에. 진짜 부활하시더만요. 진짜 승천하시더라니까요. 자, 이게 2000년 전에 부활 사건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는 것.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고 난 뒤에 명령하신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너가 전하라 이거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그랬죠. 뭘 전하라 했습니까? 뭘 전하라 했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게 복음이죠. 우리는 이 말씀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삶 속에서 체험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먼저 회개해야죠. 내가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능력으로 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게 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요. 그걸 내가 경험한 후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제대로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체험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아무리 확신을 하더라도
내 혼자만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은 결국은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